주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20년 11월 29일 주일 11시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자리 일에 서시기 바랍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함께 신앙으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신 주님께 우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영어로 고백할까요?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where streams of abundance flow, in the land that is plentiful.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when I'm found in the desert place. Though I walk through the wilderness, blessed be your name. Every blessing you pour out, I'll turn back to praise. When the darkness closes in, Lord, still I will sing.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주 이름 찬양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주 이름 찬양하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이어서 계속해서 고백하게 나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우리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목소리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받아야 할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이 예배를 통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죄성으로 인해 그런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저희들은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토론토 꿈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또는 영육 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성도 간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서 서로 교제하며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취업과 시험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혜영 사모님과 이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능력의 손을 펴시고 병든 곳을 어루만져 주시며 병의 근원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곧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은사를 넘치게 하시고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혀주시고 목사님들이 가정을 붙드사 가정의 재정적, 관계적, 육체적, 정식적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며 영육 간의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김종철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영혼이 새로워지며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어지는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일들에 우리가 전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인의 방역과 개인의 청결함을 항상 이루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의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어디서 사시다가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고 일일이 다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무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외에는 꼭 사회적 거리를 두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종종 이렇게 3, 4, 5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같이 이렇게 앉아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좀 보이는데 가급적 그런 일들이 좀 우리가 지혜롭게 조금 눈치 보면서 우리가 좀 지혜로운 그런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는 방향도 우리가 좀 철저하게 지켜줄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워지니까 앞에 거리를 꼭 확인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인사하시면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모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끝나면 바로 돌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성경 필사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일이 있어서 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이 성경 필사에 동참해서 좋은 믿음의 결실을 함께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을 보면 선교와 구제비 마련을 위한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한국산 구리 향균 마스크를 우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선교하며 구제하는 일들을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배당 모임 시 출입문 관리와 전등 소동에 대해서 우리가 수차례 광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문이 좀 열려 있고요, 예배당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인식한다는 게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고 예배당을 떠날 때에 꼭 문 단속을 꼭 해주시고 불 소동이 되었는지 꼭 다시 한번, 여러분 꼭 누가 남아 있더라도 그분들이 못하고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다면, 인지하고 있다면 문 단속과 불 소동을 꼭 이렇게 여러분 신경 써 주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불이 밤새 켜 있었던 것이고요, 저 중간 문이 밤새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현관문을 열려고 막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현관문도 망가져요. 저게 옛날 거라서 자재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고칠 때 미국에서 건너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도 동정을 보면 우리 해외로 이주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사도 하셨지만요, 우리 서영주 집사님 자녀들 황권우, 황연우 귀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26일 목요일 날 등려한 가정이 있습니다. 권어민, 정정희 집사님 가정에 둘째 딸 권수아가 출생했습니다. 귀한 가정이 잘 회복하고 또 귀한 자녀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현석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특별히 기도 요청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이지훈 집사님, 우리 영광에 계시는데요, 노년의 폐암과 기침으로 지금 검사받고 계시고 고통 중에 계시는데,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주부한장을 접기까지 영상과 또 여러 가지 헌금위원 안내위원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와 격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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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일 날 생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홍진숙 집사님 계십니다. 오셨습니까? 오셨으면 일어나 주시면 기도하겠고요. 혹시 영상으로 볼 수 있으시니까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이 토론토 땅에서 토론토 꿈의 교회에 함께 성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여종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여종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여정과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가정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귀한 집사님의 남은 생애 동안에도 주의 능력과 평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신 자녀들 비와 산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이들의 자녀의 앞길의 길도 하나님 활짝 열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날들을 이룰 수 있도록 귀한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홍기수 집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축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기덕 집사님, 신라영 집사님, 유옥경 집사님, 이효수 집사님 나오셔서 예수 나의 모든 것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눈동자 쉬지 않으셨죠. 손에 가진 것 없지만 사는 보화도 없지만 주의 사랑으로 날 채우니 난 만족하네.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기도 쉬지 않으리라. 다시 만날 그때 기대하며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되네. 우리 노래 쉬지 않으리라. 주 다시 올 그날을 기대하며 손에 가진 것 없지만 쌓은 보화도 없지만 주의 사랑으로 날 채우니 난 만족하네.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기도 쉬지 않으리라. 다시 만날 그때 기대하며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되네. 우리 노래 쉬지 않으리라. 주 다시 올 그날을 기대하며 주 다시 올 그날을 기대하며 주 다시 올 그날을 기대하며. 예,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도 참조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8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이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향기로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의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작은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구월 줄지라도 구임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물질의 복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우리의 삶을 궁색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배신받게 만드는 하나님,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그 축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꼭 필요한 것에 적절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풍성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종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할 때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자가 헨리 나우엔인데 제가 필립 얀시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다 알고 계셨죠? 네. 너무 착하셔서 성도님들이 그냥 앞에서 실수하시는가 보다 그냥 이렇게 하고 속으로 이렇게 넘어가신 것 같은데, 몇 분이 저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보니까는 제가 필립 얀시라고 했더라고요. 제가 이렇습니다. 참 이렇게 허물 많은 제가 이렇게 서게 됐는데, 필립 얀시가 아니고 헨리 나우엔입니다. 헨리 나우엔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몇 번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저에게 꼭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필립 얀시의 책을 좀 설교할 때에 좀 이렇게 자료로 사용하려고 필립 얀시의 이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찾는데 이게 집에 있는데 분명히 근데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게 마음에 남아서, 제가 또 소심한 A형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막 남아서 설교할 때도 그게 계속 필립 얀시 어딨지, 필립 얀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설교할 때 필립 얀시가 그 마음의 응어리가 그대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더욱 발전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는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했을 때 오히려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또 귀한 만남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렇게 요셉이 말한 대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이 되어서 바로 왕 앞에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유의 몸이 되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이 이곳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신신당부 호소하였지만 요셉은 또다시 잊혀진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잊혀졌다라는 것이 정말로 서럽고 힘들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이곳에서 자유의 몸이 될 거라는 그 소망과 확신을 가졌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즉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졌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느끼게 되는 그 실망감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요셉을 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때와 요셉의 때가 달랐을 뿐입니다. 요셉에게는 더 훈련받고 더 단련되어져야 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시편 105편에 나와 있던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인 것이죠. 즉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기간은 하나님이 연단하신,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그 기간인 것입니다. 그때가 차기까지는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상하고 또 쇠사슬에 묶이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요셉은 노예에서 이 감옥까지 무려 1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앞에 나오는 이제 창세기 40장은요, 그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이 된 후에 요셉이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그 마지막 2년은 아마도 그가 그 이전에 보냈던 그 어떤 시간보다도 더 길고 긴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왜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정말 그는 요셉을 잊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요셉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요, 엄청난 권세를 누린 자였습니다. 그 권세를 가진 자였어요. 바로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가 마시는 음료들을 그가 미리 다 점검을 하고 책임을 지는 왕의 가장 최측근 신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순간에 감옥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복직이 되었는데요, 그 천하의 막강한 세력을, 그 권세를 누리던 그가 한때 죄수가 되었다는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마 엄청난 오점과 그 수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의 자존심에 굉장한 상처를 내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한 그가 한낱 히브리 출신의 노예, 그 한 죄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의 신하로 다시 복직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또 그것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그것은 정말로 그에게 잊고 싶었고 잊혀지기를 바랬던 그 기억이지요.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은 그의 기억에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꾹꾹 눌러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애써 잊는다고 해서 잊혀질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각본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하나님의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입니까?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라 한 민족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드라마인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에 가장 밑바닥에 아주 깊은 곳에 꼭꼭 묻어버렸던 그 요셉의 그 기억을, 그 요셉이라는 인물을 다시 하나님은 꺼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제 창세기 41장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그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 2년 후에라고 시작을 하면서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요, 두 개의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왕의 첫 번째 꿈은요, 나일 강가에선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이제 강가에서 올라와 갈대밭에 있는 것들을 이제 풀을 막 뜯어먹고 있는데, 뒤에 흉하고 파리한 7수가 또 강에서 나와서 앞에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바로는 깨었다가 다시 또 잠이 들어서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요, 거기서는 한 줄기에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뒤에 가늘고 약하며 동풍에 다 마른 그런 7 이삭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이 마른 7 이삭이 앞에 있던 무성하고 충실한 그 7 이삭을 삼키는 것을 또 꿈에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모든 점술가와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의 곁에서 수종들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잊혀진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그는 바로에게 그 2년 전의 일을 떠올려 말하게 되고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이제 소개하게 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9절에 보니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는 지금 두 개의 죄를 고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신이 그동안 요셉을 잊어버린 죄인데, 그것은 곧 요셉의 하나님을 무시한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요셉은 그에게 꿈을 해석하기에 앞서 말하기를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요셉은 분명하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셨고 자신이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정작 자신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그를 기억하지 않은 것은 곧 요셉의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한 죄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죄는요, 이러한 사실을 바로 왕에게 고하지 못한 그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꿈에 대해서 그 내노라 하는 수많은 지혜 있는 자들과 용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꿈을 해석할 자들을 찾다 보면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감옥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미리 알았기 때문에 미리 이 시를 짓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잊었어요. 자이든 타이든 그는 요셉을 잊고 말았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어요.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잊혀진 요셉을 다시 기억나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에게 꿈을 주셨고 아무도 해석할 수 없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과 그 상황으로 인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억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이지요.
사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 요셉을 소개해 올리고자 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요셉을 소개함으로써 바로 왕의 신임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가능성을 다시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의 안위와 그 영달을 위해서, 즉 악한 동기를 가지고 요셉을 기억에서 꺼내었지만, 즉 요셉을 이용하려는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어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큰 드라마 속에서 그 드라마를 이루기 위한 그냥 한 재료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제국의 역사에 그 소용돌이,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에 바로는 즉시 요셉을 불러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14절에 보면요,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급하게 이제 요셉을 준비시켜서 왕 앞에 이제 데리고 갑니다. 깨끗이 목욕을 하고요, 수염을 깎고 죄수의 옷을 벗어버리고 왕 앞에 서게 될 때에 입는 그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바로 왕 앞으로 나가서 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왕의 앞에 있는 지금 요셉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지금 이 말은요, 바로는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한 죄수가 정말 꿈을 해석할 수 있는지 도무지 확신이 서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는요, 근본도 모르는 히브리 노예 출신의 죄수인데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 있는 자들과 모든 용한 그러한 자들을 다 총동원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어떻게 이러한 자가 해석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요셉은요,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바로왕 앞에 있을 때나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편안한 대답을, 그 샬롬의 대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대답은요, 계속해서 의심하게 하고 번민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시원한 해답을 주지를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은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는,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셉이 이 왕에게 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한 그 샬롬의 대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요셉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17살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꿈에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죠. 그 꿈을 형들 앞에서 막 자랑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첫 그 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무례했죠. 버릇이 없었어요. 너무나 자만했었습니다. 근데 이 노예 생활을 거치고 감옥에 있는 지금은요, 이 꿈의 해석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요셉은 애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연단을 받으며 겸손해졌던 것 같습니다. 비록 그 연단의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치료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치료의 과정입니까? 그동안 오랜 세월
자기 것이라 주장해온 그 자랑과 그 의의를 하나님께 하나씩 되돌려드리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씩 자기 의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훈련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라고 하겠지만 실상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않은 내 의,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야망, 내 헛된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작업을 저와 여러분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연단을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요, 필립이 안시가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메가폰으로서의 그 확성기로서의 고통은 참으로 혹독한 도구이지만 그 고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에도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시편 119편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유익을 고난을 통해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요셉은요 바로에게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서 두 가지를 언급을 해요. 첫 번째는 바로가 꾼 그 두 개의 꿈은 하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꿈은 앞으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해석하는데요. 앞으로 애굽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는 7년 동안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그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풍년 뒤에 있는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흉년은 앞에 7년 동안의 그 풍년을 모두 잊을 만큼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풍요로움과 그 부요함과 그 넉넉함은 순식간에 그 7년의 흉년 동안에 모두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 7년의 이 흉년으로 이 애굽은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경고를 요셉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으로 바로왕 앞에서 담대하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나일강이 전부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생명줄이에요. 애굽은 나일강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풍부한 식량을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경제적인 대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지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대제국인 애굽이 앞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 기근을 맞게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바로왕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아마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나일강에 그의 모든 전부를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의 나일 강가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일강이 말라버리면요, 그 나라는 날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의 왕권도 그의 존재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 요셉의 꿈 해석에 아주 심각한 위기를 느끼게 되었고, 장차 다가올 그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 애굽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로에게 그 흉년을 대비할 대비책을 또 제시를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제안한 그 대비책은요, 먼저 7년 동안 곡식을 비축해 두었다가 그 뒤에 이어올 나중 7년의 흉년 동안 그 비축해둔 곡식을 이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말한 대비책을요,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지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고 택해서 세우고, 그 책임자의 명령에 따라서 이를 수행할 감독관들을 다 세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7년의 풍년 동안 생산되는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저장해 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저장한 곡식은 한 곳이 아니라 각 성읍에 나누어서 저장해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흉년이 되었을 때에 애굽의 백성들에게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곡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보급망이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그 즉시 이러한 또 해결책을 조언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지요. 마치 이 모든 사건을 미리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이 지내온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과정들을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요,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동안 요셉이 보낸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이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을 하면서, 또 감옥에서 거기서도 또 총무의 일을 도맡아 하면서 요셉은요, 많은 것들을 실제로 배웠을 것이고, 그렇게 보낸 시간들이 요셉에게는 굉장한 성장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굉장한 통찰력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특별 과외를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노예 생활을 통해서, 감옥에서 죄수의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훈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웃으로부터, 또 직장에서 동료들로부터, 또 나의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과외 선생님이 되어주시는 내 아내, 또 내 남편, 또 내 자녀들, 이 모든 것이 나의 영적인 성숙과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훈련의 도구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만나는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 통해서, 그러한 환경들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나의 인격들을 훈련받게 됩니다. 그 과정은 즐겁지 않지만, 때로는 괴롭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신 일들을,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훈련의 과정을 겪었고,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은 잘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바로왕 앞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샬롬을 전했던 거예요.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지고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그 평안을 전하는 그 꿈, 그 비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제안을 들은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요셉의 제안을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꿈을 제대로 해석했다는 것을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이 제안한 그 대비책도 그들을 감동시키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결국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고 바로는 요셉을 향해서 38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요셉을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로 왕이 인정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런 모습들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됩니까? 사실 요셉에 대한 이런 평가는 바로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앞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노예로 있을 때에도, 또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 죄수로 있을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평가를 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의 왕 바로 왕 앞에서도 그러한 평가를 지금 다시 또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셉의 뛰어난 능력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그 어떠함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대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사람을 정말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움직이는 삶, 그래서 내 삶을 통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소원해야 할, 우리가 꿈꾸고 걸어가야 할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요셉처럼 하나님을 드러나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의 초점과 방향을 나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고백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 안에서 나의 분량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드러내려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마음을 쏟을수록 나의 삶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만족을,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 크신 하나님 뒤에 내가 있을 때에 우리는 더 없이 강하고 당당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성실하고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자리가 어디이든지 어떠한 자리이든지, 높은 산에 있을 때든지 낮은 들에 있을 때든지 초막에 있을 때든지 궁궐에 있을 때든지 그곳이 어느 자리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그 기쁨과 평안을, 그 샬롬을 경험하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나 다 꿈을 꾸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꿈을 이루시는 이도, 알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고난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는 인생의 길이 원망의 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과 절망의 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삭 욕망의 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이를 때까지 잘 준비되고 잘 훈련받았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그 하나님의 샬롬을 세상에 담대하게 전하는 요셉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도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인생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북녘 땅 위에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